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찬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도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자 함으로써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어떻게 이 심판의 때를 경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게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어디까지인가를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심판의 날을 떠올리고는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날, 그날을 떠올려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고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정말 회복의 날, 구원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말씀하셨던 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감람산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그곳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임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은 골짜기가 나뉘어지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무너지고 골짜기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그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진노가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람산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산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철저히 무너지고 왜 그런 어려움들이 펼쳐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도 평안해서 주님을 외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정말 막막한 시간 가운데 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가 펼쳐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심판의 골짜기의 모습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장소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장소일 수 있지만 이 장소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적당히 이해되는 선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감람산이 이렇게 철저히 그 골짜기가 무너져 내려가고 분리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임하고 시작되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이 이곳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감람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서 계시는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조금 더 살펴보면 6절과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이런 어둠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빛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고 계신가?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장악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이 진리는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삶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터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공사가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라 가운데 많은 터널들이 있는데 터널을 뚫을 때는 한 방향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양쪽 방향에서 터널을 같이 뚫어 나가면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터널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형성할 때 가장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산 아래 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서 너무나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점점 그 터널을 파고 들어갈수록 그 밝은 빛들이 하나씩 점차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사가 끝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가장 두렵다라고 합니다. 빛이 가장 많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이 두 개가 뚫어지는 순간 가장 밝은 빛이 그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은 언제나 어둡고 또 어둡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밤 정각의 시간이 아니라 이 새벽의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빛이 다가오기 가장 직전의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둠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런 두려움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도저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정말 강한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빛 되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가장 어두운 그 시간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지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바른 빛이 되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붙잡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잡고 그 회복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본문 말씀 8절 말씀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지나고 그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면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강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타지 않고요, 그 어떤 조건도 타지 않는, 정말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침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에스겔 47장 말씀 가운데 예언되었었던 그 생명의 강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죽은 바다도 다시 살려내는 그 속죄의 강, 구원의 강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붙들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마른 땅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반복되고 주님의 뜻이 언제나 함께 하고 싶지만 그 뜻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마음 중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날의 생수가 솟아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시겠다. 주님의 그 날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빛이 되어주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의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좌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워했었던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주님의 임재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회복의 아침이 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그 감람산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과 고통의 시간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도피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길고 긴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이 없는 것처럼 그 시간이 느껴질지라도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정말 끊임없는 그 생수의 강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